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 제자 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서 국민을 더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오일로 목사님, 오일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초동부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 성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프랑스에 한 야심찬 영웅 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이 기독교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니까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성직자 한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처럼 종교를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성직자가 정중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분이 영웅이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그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빈 무덤을 찾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다른 또 마리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예배구나, 그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절기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 다음 날, 오늘 이제 주일 아침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러 찾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이야기는 보면요, 이제 사복음서에도 이 부활 사건이 다 등장을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어떤 왕실에서, 왕궁에서부터 어떤 화려하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이야기는요, 어떤 제사장 그룹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그룹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이 자매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례를 할 때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몸에 방부제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미라를 만드는 것이 전통이죠. 그리고 헬라나 로마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문화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몰약과 향유를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감는데 얼굴과 목까지는 남겨두고 세마포를 다 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덮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구를 파서 거기에 시신을 옮겨놓고 짐승들이나 어떤 도둑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돌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두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그룹에서 빌라도에게 빨리 시체를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무릎을 꺾어서 그냥 질식시켜서 죽게 만들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은 줄 수 없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몰약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두르긴 했는데 세마포를 두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정성껏 이렇게 뭔가 다 두르려면 이게 뭘 바르고 또 감고 바르고 감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 절기였고 대절기였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신을 온전하게 예수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놓고 안식일 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작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이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이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까 기다렸다가 뭐 무덤을 찾아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가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모두 다 처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목숨을 걸고 그 무덤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그냥 우연히 그냥 갔구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단번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과연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답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본인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십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것도 7번이나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귀신병에 걸려서 일생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잘 알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품어주셨던 그 사랑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도 있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어둡게 한다. 또한 과거의 자랑에 대한 기억은 현재를 교만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 현재를 어둡게 하는 거 맞습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자랑, 내 현재의 삶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예수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 부활절 절기 예배를 그냥 오늘 절기구나, 오늘 부활절이구나, 나가면서 계란 나눠 주겠구나,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준비하겠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오신 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1년간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어떤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잊고 싶지만 잊지 않아지는 그런 분노와 그런 아픔들, 그런 기억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들을 다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들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포해 봅니다. 우리의 말의 선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어두움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한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쁨이 가득 차면서도 한편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렇죠. 어디 있나? 네,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쁜데 또 다른 한편은 무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다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우리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가 부활했다. 그러면 야 내가 살아났다. 짜잔 보아라. 뭐 우리 이런 말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아났다. 내가 너 말한 대로 내가 봐라. 이렇게 살아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평안하냐 그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나라 개역 개정으로는 이제 번역이 평안하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뻐하라. 그 너희들이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어둡거나 앞으로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근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들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쁘기도 기뻤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이 양면을 가지고 우리는 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기쁜데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스럽고 때로는 불안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거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근심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를 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승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희망에 붙잡고 기뻐할 일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일을 보십시오. 네. 새로운 눈이 떠이십시오. 네. 여러분 유명한 헨리 나우헨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책에서 나온 한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망치를 가지고 이 거대한 대리석을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작업실에 어떤 꼬마 아이가 한 번은 찾아가게 되었어요. 구경을 왔어요. 근데 그 꼬마 아이가 보니까 이 조각가 이 아저씨가 큰 돌덩어리 대리석 여기저기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도대체 이 조각가 아저씨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 저 아저씨 지금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며칠 후에 다시 이 아이가 그 아저씨 작업하는 작업실을 갔는데 그 큰 아무것도 없었던 돌덩어리 같은 대리석이 뭐로 바뀌어 있었냐면 짠! 사자 동상으로 이렇게 탁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 그것을 본 꼬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이 대리석 속에 사자가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는 여러분 먼저 보는 예술입니다. 예술가, 미술가들은 있죠. 예술가들은 뭐 그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머릿속에 자신의 작품과 그림을 생각하고 미리 먼저 보고 그것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예술가죠. 여러분 유명한 미켈란젤로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역사적으로 남긴 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아들을 끼고 있는 어머니.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이런 조각, 이 돌덩어리 조각을 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두 번째는 골리앗을 향해 자신만만하게 싸웠던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이에요. 다윗. 전신상인데 밑에 보여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전신상인데 여러분 이 모든 그 전신상들이 큰 대리석 돌덩어리 안에서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 안에 있는 이 다윗을 본 것이고 미켈란젤로는 이 안에 있는 죽은 아들을 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불필요한 것들만 제거를 했더니 이런 유명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래적으로 일하실 놀라운 청사진을 먼저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다면 고난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역경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없어요. 왜냐? 마침내 이 조각상처럼 소망이 현실이 되고 나의 실상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를 뚫고 기뻐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환경적인 일만 보지 말고 내가 그냥 느껴지는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부활은 당신의 발걸음을 새롭게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갈릴리에 가면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천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갈릴리까지 먼 거리로 가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97km예요. 제가 뭐 대충 그 97km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앱을 한번 봤더니 우리 복현동 우리 교회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거리가 한 9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97km나 떨어져 있는 대구에서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되는 거리를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오셔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때 지역에서 가장 멸시받는 땅, 가장 버림받는 땅, 가장 소외된 땅, 그 지역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로운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독도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도 있어요.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은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멸시받고 소외받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갑니까? 가장 소외된 땅 갈릴리, 가장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 갈릴리, 가장 연약한 땅 갈릴리로 이 제자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릴랜드 스탠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 사진이래요.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당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잘생긴 이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장례식장에서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아들이 꿈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저를 대신해서 청년들을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생생하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릴랜드가 꿈에서 깬 거예요. 그 꿈을 딱 꾸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이 믿음이 이 릴랜드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평생의 아들 만나기 전까지 이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자. 그래서 평생 이분이 청년 교육 사업에 전념을 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250억, 그때 당시에 25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당시 화폐 가치로. 근데 250억을 기부를 해서 오늘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공부를 시키고 교육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죽을 때 유서 하나를 남기는데 그 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나의 재산은 동전 하나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에 다 사용해라. 이 유서 하나를 남겼대요. 그 유서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청년 교육에 다 기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스탠포드의 인생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바뀐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우리 온세기 교회와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향한 그 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하고 다시금 부활의 이 아침에 정말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의 첫 스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현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주어지는 감정에만 우리가 충실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약속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온 세계 교회가 갈릴리를 향한 발걸음의 첫 스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치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부활의 아침, 사랑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올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부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방의 섬김과 봉사로, 꽃강단의 섬김으로, 찬양 봉사로, 찬양팀과 반주팀과 청소와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형통한 복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영적인 복으로 주께서 다하여 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